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외면했던 그 가짜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진짜 예배자인가, 아니면 겉은 예배하나 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가짜 예배자인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돌이키셨는지요?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의 선포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킨 사람과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제라도 내 뜻을 돌이켜야겠다, 내 삶을 돌이켜야겠다 결심한 사람과 여전히 나는 그 말씀 앞에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죽이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나의 무죄한 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본 고관들과 백성들은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는 잘못이 없으니 그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지방 장로들까지도 가세하여서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히스기야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뜻을 돌이키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스마야의 아들 선지자 우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애굽까지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을 돌이켰던 사람과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뜻을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왜 그 우리아의 시절에 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돌이키지 않고 도망가는 선지자를 애굽까지 쫓아가서 죽였을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보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짓 제사와 거짓 예언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온 백성이 회개함으로 돌이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자기를 위한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밥줄이 끊기는 것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더 허튼 소리를 하기 전에, 더 내 밥줄 끊기는 소리 하기 전에 죽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제가 어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저 모습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저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깨뜨리셔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나 자신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연약한 모습, 내가 사실은 더 연약한데. 저 사람의 사랑하기 힘들었던 모습,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인데. 철저히 저를 낮아지게 하셔서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이해입니까? 이익입니까? 감정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돌이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걸리는 것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절히 또 우리에게 그 돌이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를 위한 것들, 내 중심의 것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우선시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7월이고 방학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방학의 시간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달라고 주신 말씀과 다가올 방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